안녕하십니까. 어저께는 그 하나님 얘기를 했죠. 기독의 기초 이론 해가지고선 왜 모든 인간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명리에 대한 거를 좀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하나님 얘기 한번 올리고 명 얘기 한번 올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갈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저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이제 10여 년 동안 하나님 얘기 써올리고 그 다음에 명리, 사주, 주역 얘기 써올리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이 땅에 부귀, 명예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더 큰 진리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리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통과하는 이제 그 큰 그 보이지 않는 법칙인데 거기서 이 자연 세계 특히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자 매개제 역할을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십시오.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진리 사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하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하고 하는 것이 제 이 동영상 올리는 거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믿고 산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의 이 개신교 쪽에 이 목사들이 하는 그거는 거의 자기 사영업 쪽으로 끼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이게 단점이 많지만 뭐냐면은 그 믿음 생활 뭐 한다면 그냥 천주교 성경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천주교도 일장일단이 있지만은 거기는 상당히 그 뭐랄까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좀 많고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많이 가미되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 쪽에는 하나님과 직접 가고 저기 하는 거 있는데 한국의 교회 목사 내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이 다 이런 세상 기복적으로 끼울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건강한다, 뭐 그리고 뭐 11조 헌금에 물질 축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강해된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좀 오도됐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자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장로나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이 싸운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병폐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개인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주의 종인 경우에는 거의 가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상 기복적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세상 지식적으로 이렇게 끼우러져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별로 하나님의 저기를 못 느끼고 오히려 이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겠다 하는 사람들 이 자체에서는 가면은 더 이렇게 시적이 돼요. 하나님 마음은 시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라는 거는 작은 사회적인 구성원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것도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죠. 그럴 때에도 천주교 이렇게 했는데 천주교는 이렇게 의식적이나 예식적인 그런 형태에서 상당히 뭐랄까 좀 진부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식적인 게 상당히 또 많아요. 천주교는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자기가 교회 나가든 성당 나가든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가지고 자기가 묵상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게 서두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는 거에 가장 실증적인 증거는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이 줘가지고 뭐 출세했다, 사업이 잘 됐다, 건강해졌다, 뭐 병 고쳤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요.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일은 그 불가사의한 일,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병 든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는 이런 이사 기적 행을 하면서 하늘나라가 있다 이렇게 설파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를 믿으면은 출세한다, 건강해진다,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 성경은 여러 적이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선 예수님 직접 하신 그 행적을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요한이나 요한계시록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 행적을 첫 번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믿음이나 영성 이 관계에서는 그 바울의 그 서신을 중시해서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명리 귀문살 얘기해놓고 왜 하나님 얘기 딱 하냐면요. 저는 첫 번째 그 옛날에는 사주 본다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당히 뭐 했냐면은 이렇게 금기시했어요.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 하나님이 싫어한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인식돼 가지고 이 사주 보거나 이런 걸 아주 저 금기시하고 아예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었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상당히 큰 사업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법칙 말고 또 다른 세상의 법칙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가운데 만난 것이 사주 명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전에 이게 뭐 귀신 쫓고 그래서 정령 은사 받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정리 신비적 은사적인 걸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 되면 제가 다 간증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뭐냐면은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린다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에서 나타난 행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귀신 쫓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귀신 쫓고 각종 병 들린 사람을 고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귀신도 쫓고 그 통변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이제 그 체험됐고 느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성경하고 딱딱딱딱 아구가 맞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입니다. 이게 명리에는 신살이 있거든요. 신살에는 뭐 백호도 있고 뭐 오기도 있고 지금 말하는 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죠. 그 뭐 겁살도 있고 역마도 있고 지살도 있고 하는 이제 그 큰 저게 신살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도행전이나 예수님 직접 귀신 쫓고 했던 그 사항들이 명리 신살에는 이 귀문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귀신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명리라는 거는 특히 신살 쪽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항들이 개개인한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사실들이구나. 이걸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이 미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영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더러운 것들이 이가 그 개개인한테 해코지 하는 사실들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죠. 그러고 나서는 깊이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딴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명리는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강조하고 많이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딴 사람도 좀 많이 이렇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살론입니다. 신살론은 뭐냐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들이 귀신 쫓으면서 병 고치며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개개인의 어떻게 운명에 대해서 해코지하느냐 이런 사실들이 낱낱이 신사성에 나타나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이렇게 배척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부족한 것이 개개인 입장에서 다 이렇게 보완해 주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가장 전형적으로 내가 이렇게 확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 중에 하나는 거는 이 귀문살이라는 겁니다. 귀문이라는 건 귀신 기자에다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귀신이 자기 신변에 이게 머물러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영적으로 딱 보면은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지면은 타락천사라 그랬죠. 이렇게 루시엘에 찬양했던 그 천사 무리들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루시퍼가 되면서 이렇게 지구에 갇혔다는 얘기를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 갇혀서 오면서 이렇게 3분의 1 되는 루시엘의 천사 무리들이 이 지구상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상에 갇힌 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그걸 뭐냐면 이렇게 타락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불순 세력은 어떤 것들이면 첫 번째 마귀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사탄이죠. 이게 루시퍼로 이렇게 저주받아서 왔다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루시엘에다가 저주 루시퍼가 됐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라 그러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천사 해가지고 같이 내려온 어둠의 세력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에 있다는 게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미혹시킵니다. 화나게끔 하거나 어떤 일을 조정하거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이 구천에 떠도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떨어진 자라 그래요. 그것이 쉽게 귀신인데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마귀하고 타락천사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게 어둠의 세력 불순세력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이 땅에 떨어진 자가 귀신인데 그것이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사람 실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그런 규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내쫓았는데 나가가지고선 다시 이제 쉴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이 소재돼가지고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왔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귀신은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가지만 타락천사나 저기들은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잘 모르고 영적인 세계 잘 모르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타락천사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들어간다.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딱 죽으면 시커먼 저승자가 딱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타락천사의 불순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들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선 이 귀문살에 이렇게 한 개인이 한 개인의 주체가 있으면 그 귀문살이 있는 사람은 쉽게 딴 사람보다 쉽게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주변에 빙빙 돕니다. 그래가지고서 저승사자는 어떤 계기가 딱 통하거나 어떤 혈기를 내거나 어떤 게 휙가닥 넘어가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휙가닥 넘어가는 그런 일에 있을 사건을 당하면은 그 순간에 휙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 이상으로 어떤 과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행동하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그 뭐 이렇게 음란 귀신 들었다 가지고 상당히 음란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혈기 삐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영향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켜는 이 명리에는 개개인의 어떤 귀신들이 이렇게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해가지고 뭐냐면 이 귀문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귀문살이 게 귀신이 그 사람 문에 이르렀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신변을 빙빙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저승사자라고 하는 미혹의 영이 어떤 사건 사고를 유발시키면은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은 휙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정신병자라든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과다한 일을 한다든가 과다한 짓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설기 삐쳐가지고 좀 이상하게 확 돌아져가고 하는 그 순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내면을 보면은 그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귀신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 딱 보면은 이 녀석 이게 귀신 있네? 그건 저는 대박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은 이 새끼 이거 귀신 들렸네? 그러면 자기는 너 귀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온정신 딱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그런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귀신의 존재라는 거는 내가 자꾸 했는데 제가 귀신을 직접 조금 해봤는데요.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무당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자귀신이나 그 죽은 사람에게 불러일으켜가지고 누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귀신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죽은 할머니다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죽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중하면요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저께 그 추석이었는데 그 조상 귀신이죠. 조상 귀신한테 절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하고 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저기한 것들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육회살이 있는 사람들이 육회살이 있고 또 이렇게 상문살이 있는 사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주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 기가 약하다 해가지고서 이 상갓집이 가거나 그 다음에 초상집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침한 데 가거나 그러니까 상해집이나 가거나 무당집이 딱 가면은 귀신이 바글바글 대다가 그 사람 기가 약하면 몸에 이게 휙 들어가요. 휙 들어갑니다. 이 귀신은 이 땅에 그 구천에 이렇게 떠들면은요 목마르고 되게 춥고 배고프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래 귀신은 이 사람의 육체 속에 있다가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 육체 속에 들어가만이 상당히 편안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된 주의 종은 뭐냐면요. 그 앞에서 귀신 얘기도 하고 귀신 쫓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안수도 하고요. 이런 식의 이렇게 실질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블룩블룩 있는 교회가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거 하면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참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 도덕 뭐 세상에 편리한 거 세상에 영달이나 출세하거나 건강이나 이런 걸로 쭉 가르치죠. 그러니까 세상 교훈이나 이런 걸로만 가르쳐져 가지고선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삐져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또 식상해가지고 교회 가니까는 헌금 11조 해야만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식상해하죠. 그런 하나님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근데 오늘의 제가 이게 명리의 기물살을 얘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 명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 사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합돼가지고 서로 맞아져가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얘기나 성경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귀신 위랬다 하는 건데 이 귀문살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기 있죠. 뭐냐면은 귀문살이니까 자유, 그 다음에 인미, 오축,
묘신, 사술, 진해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근데 요것이 사주의 지지에 한계락도 연, 월, 일시 그 외에 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동시에 있으면 무조건 이 귀문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냐면은 이 제가 이제 명리형의 형합, 형충, 파해, 원진하고 상생상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거기 보면은 이게 원진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은 게 이유 없이 미워지고 그냥 한쪽에 그냥 100% 그냥 아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도 없죠. 무조건 잘못했다가 손들기 때까지 이렇게 막 갈구는 것이 원진이라 그래요. 그 원진이라 하는데 이 원진애가 특히 이 귀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 원진도 이렇게 자미, 오축, 인유, 묘신, 사술, 진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리의 합, 충, 형, 파해, 원진 이거는 명리 오행이 서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 중에 원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명리에는 오행이 수, 목, 화, 토, 금 해가지고서 이게 계속 이렇게 상생합니다. 수는 목성을, 화성을, 토성을, 금성을, 수성을 이렇게 상생하기만 해요. 이렇게 돌기만 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걸치면 이게 극합니다. 이게 이제 상생상극하는 그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리는 이 각각의 지지에 있는 천간과 천간의 10개고 지지의 12개가 그 합이 되거나 충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합니다. 합, 충, 형, 파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합하고 충은 천간에는 이게 작용하고 하는데 그 합, 충, 형, 파해, 원진 이거는 지지에서는 이거는 항상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게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의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성격상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인데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그 오행의 속성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에 뭐냐면은 이렇게 오축하고 묘신, 사술, 진해 요 4개만큼은 원진에서도 귀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붙어가지고선 특히 더 그냥 미워하고 그냥 끝없이 원진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들기 이전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미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미워한다는 것이 이게 원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4가지는 원진이면서도 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되게 요 4가지는 좀 악랄합니다. 악랄해요. 그래가지고 이 귀문살에서도 이렇게 자유파되어 있는 거. 자유파되어 있는 원진이 있고 또 이렇게 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인미귀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귀문 중에서도 이렇게 인미귀문만큼은 귀문만 돼요. 근데 이게 귀문이 보통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몸에 귀신이 이렇게 빙빙 돌고 이르렀다 이제 이런 건데 인미귀문만큼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기적인 역할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미기문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천재성을 많이 띱니다. 그러니까 책을 빨리 보다든가 어떤 영감을 특이하게 딱 받다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미기문만큼은 그냥 이렇게 여기 자유파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파벌되고 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오축이나 이 묘신, 사술, 진해 이것들은 귀문이 있으면서 무조건 남을 미워하는 식의 성격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미 귀문만큼은 저기에요. 뭐라 그럴까 귀신적인 그 신기가 상당히 많고 천재적인 거나 상당히 특별한 그런 기운을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유는 원진만 되죠.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 오행상에 나타나는 그 특성, 어떠한 그 사건 사고의 특성이 있으면서도 이 귀문살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특수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선 어떤 사건 사고가 딱 벌어져 이 귀문살이 있으면 이렇게 가중을 두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렇게 해코지니까 야 인마 그거 해가지고 뭘 이렇게 저기 할래 막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살하게끔 이끄는 것이 많고 상당히 설기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묘소가 이 기물살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가지고선 그런 거 있죠. 제가 한 6, 7년이가 정완종이라고 경남기업의 그 사장이 그 자살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 갖다 주고 뭐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살했죠. 근데 그 사람 사주를 내가 그러니까 자살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자살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귀문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가 그때는 중국에 있었는데 전화가 국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라 했는데 자기 무당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치는 무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나한테 이제 오념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왜 자주 풀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자주를 딱 보면은 이 귀문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본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신기가 있거나 전댕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이게 속해져 있죠. 그래서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하고 화계나 육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영적으로 상당히 그 신적인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그 특성을 발휘합니다. 요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귀문살이 무조건 나쁜 것보다는 영적인 세계나 신적인 거나 귀신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에서는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신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삶을 보지 않고 조금 좀 민감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보는 기질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귀문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명리를 공부하면은 그 이제 제일 먼저 많이 공부하고 배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대 용시파라 해가지고 5행년, 60년 두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용신을 잡아내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냐 특수격이냐 뭐 그 다음에 뭐 종격이냐 뭐 이런 걸 알아낸 다음에 그 용신 시신을 잡고 귀신 그 다음에 그 귀신 같은 거를 귀신 꺼리는 신을 잡아내가지고서 그 세운과 대운에 그 다음에 일진에 접목시켜가지고 오늘의 일진이 어떻고 올해는 어떻고 내가 앞으로 5년은 어떻고 10년은 어떻고 이렇게 파악해는 그 현대용시법에 동적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지만은 운성론과 신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전교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전교구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식신격, 삼각격, 그 다음에 뭐 편제격, 정제격, 정인격, 뭐 정인격, 편인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격, 겁제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격을 나타내고 하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그 인생의 성격과 어떤 특징으로 산다 그걸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정적인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운명적인 그 숙명론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크게 저기 하는 것이 이제 당사주하고 정다운의 인생 12진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얼령교라고 하는 귀신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씨나 김씨나 이렇게 있고 이제 김씨, 이씨 저는 이제 화씨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생년월을 대고 성을 대면은 그 얼령교라는 그 책에서는 뭐냐면은 당신은 몇 살 때 무슨 띠에 무슨 성에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 이런 식의까지 해석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귀신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에이 설마 그럴 수 있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명리를 이렇게 쭉 알고 이제 귀신책이라는 데가 얼령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렇게 쭉 파악해서 이렇게 보면요. 거의 인생은 이렇게 담겨진 틀에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주에서도 이 배우자운은 그 일지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요걸 보면은 그 마누라 덕이라 그런 걸 알 수 있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 기준에 어떤 자기를 하고 있냐 하면서 정관이나 평관을 보면은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난다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는 정확히 명리를 막 뜯어보고 주역을 가미시키고 귀신책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접목시키면요 인생을 이렇게 첫 번째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파노라마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몇 살 때 무슨 병으로 걸려서 언제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돈을 많이 벌고 언제 망하고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거는 운기칠삼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의 선현들이 6,000년 동안에 별의별 경험을 엄청 많이 하고 거기서 그 저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밝혀냈어요. 다 밝혀냈는데 요즘은 타로 쪽으로 가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핸드폰 발달해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그 명리라고 하는 이 그 학문은 계속 발전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 용신파에서 동적 이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행, 그러니까 그 대운, 세운, 그 다음에 오늘의 일진, 올해 요번 달은 어떻게 하는 거, 요런 걸 파악하려 그러면은 이 동적 이론에서 나오는데 명리 오행의 합, 충, 형, 파, 해, 원진 요거고 상장상거 요 원리에서 이 동적인 모든 것을 다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합, 충, 형, 배, 파 이렇게 있죠. 이게 사람들은 이 명리라는 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명리는 이렇게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은 어떻고 뭐냐 자, 오, 뭐 묘, 유, 묘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천간 10개, 지지 12개 모든 오행을 다 보고 일간 기준으로 이것이 이제 관성이다, 인수다, 비겁이다, 식상이다, 재성이다 하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 속성들을 다 알고 그것은 이제 용어뿐만 아니라 그 속성들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수거, 영어의 수거처럼 이렇게 서로 얽혀져 가지고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들은 영감이라 그러는데 영감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영어 공부를 오래 하고 수학적인 인수분해는 무조건 하듯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영어의 단어하고 수거를 외우듯이 그 낱낱의 지식을 다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합은 삼방합이 있고 삼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고 그 중에는 뭐 이렇게 6가지 있고 6가지 있고 형에는 뭐 이렇게 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축신명 3형이 있고 축술미 3형 있고 인사신 해가지고 3형 있고 해는 자미 오주 묘진 유술 이렇게 있고 파에는 자유 오묘 인해 사신 축진 미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잠이 이거는 온진도 되죠. 잠이 온진도 되고 해 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서로 밀쳐지면서도 서로 조금 돼가지고 해를 또 입힙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요. 그래가지고 합은 어떤 작용하고 충은 어떤 작용하고 형은 어떤 작용하고 해는 어떤 작용, 파는 어떤 작용하고 원진은 어떤 작용하고 그걸 낱낱이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뭐냐면은 합일 때 수게 해 자축 이렇게 해가지고선 삼방구 수정 삼방구 그 다음에 목정 삼방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나오고 하는 것들 다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삼합에는 인호술 해자축 사유축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삼합이 있는 거 그것도 낱낱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합에는 뭐 인해 뭐 자오 뭐 이렇게 인해 그 다음에 자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육합되는 거 원리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그것이 경험실뿐만 아니라 육합될 때는 어떤 성격을 변하고 그 다음에 삼합일 때는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다 같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일 때 자오충, 묘유충, 축술충 이럴 때요 자오충이 될 때, 묘유충이 될 때, 충미 성이 되고 충이 될 때, 이게 뭐보다 진술충 되고 올 때, 이게 이런 것들은 성도 됩니다. 성충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게 진술충 되고 그 다음에 성도 되고.
충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술충 돼가지고 그 저기 되죠. 그러면 요런 때는 어떤 특징이나 그 인신할 때는 어떤 충이 됐다 어떤 때는 요것이 낱낱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단어식과 외듯이 그냥 막 외워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딱 이거 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자주 중에 지지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거나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 요것이 동태적으로 대운과 세운에 와가지고 그 사주를 이렇게 다다닥 칩니다. 다다닥 치면은 요것이 연지, 열지, 일지, 시지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그 합의되고 어떻게 충되고 어떻게 시공되고 원진되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사주, 내기 등에 있는 지지에 있는 그걸로도 일단 파악해 놓은 다음에 대운에서 와서 들칠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세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걸 파악해내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동적 이론에서 이 사람의 세운이 어떻고 이 사람의 운이 어떻고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육신에서는 뭐냐면은 그 인수는 어머니다, 비겁은 형제다, 식상은 자기 자식이다, 그 재성은 자기 부인이다, 그러나 관성은 자기 남편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부모한테는 어떻게 영향 미친다, 그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영향 미친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부인한테는 어떻게 영향 미친다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또 뭐 있냐면은 신살 중에 겁살이다, 그 다음에 겁살이다, 역마다, 지살이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귀문이 와서 들어붙는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오행상에 오거나 오행상에 와갖고 육신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부인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내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신살 중에 왔을 때 당신은 어떤 경우로 와가지고는 경쟁이 심해지고 또 조금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되게 갈등이 심하고 그런 것이 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명리 기밀살이라 했겠지만 명리 오행의 합, 충, 총, 파, 해, 원진 이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동적인 이론에서 서로 이렇게 역할해 가지고선 그 운을 파악해내는 거, 운세를 파악해내는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도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것은 이 귀문살 해가지고 그 신살이에요. 귀문은 신살입니다. 이 원지는 여기에 나는 오행이 하나 성질인데 거기에서도 이 귀문살만큼은 신살인데 요거는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하느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서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귀문살은 성경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그 많은 제자들이 귀신 쫓고 지금도 귀신 쫓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실하고 이 명리의 귀문살은 일맥상통하게 그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명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면서도 서로 이 성경하고 이게 부합되일지언정 쉽게 말해서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자, 지금 이 귀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신기가 있고요.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치매에 걸리거나 그 사람 몸에 이렇게 귀신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귀문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